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관념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될 때 그때에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월부터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대형 교회가 있는 대도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물론 미국 사람들도 그 존재를 잘 몰랐었던 그런 켄터키의 윌모어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작은 대학교의 수요 예배 가운데 보통 미국 교회는 수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학에서는 수요 예배가 드려졌고 그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고 또 몇몇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학생들이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그 소식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고 또한 그 소식을 들은 교수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점점 퍼져나가자 그 지역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오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주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되는 그런 부흥의 현장. 그런데 이 부흥운동의 뒤편에 놀라운 한 분의 믿음의 실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윌모어여 깨어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님이 오십니다. 에즈베리 예배당으로 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팻말을 앞뒤 달고 계속해서 외쳤던 한 교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홍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본인 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5년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안신년을 맞이해서 방문 교수로 오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지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라. 보수적인 신학자였기에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검증을 거친 후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2019년 말레이시아에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윌모어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팻말을 들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윌모어여 깨어나라. 에즈베리 예배당으로 성령님이 오십니다는 이런 팻말을 앞뒤에 붙이고는 그분이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윌모어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자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미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들이 모여서 2023년 올해 2월 8일부터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미국 땅에 부흥이 불어닥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리고 그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분명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있을 것이며.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 중에 깨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깨어난 자들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부활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의 교회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듣기는 했는데 믿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은 물론 제자들조차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이 부활의 날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상황이 나사로는 이미 죽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 것입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절, 그곳에 그 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나사로는 죽고 장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만 이 영혼이 다시 육체와 재결합하기 위해서 그 육체 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3일. 3일이 지나면 육체가 썩어가기에 이제는 영혼이 육체에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라진, 미련 없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부모를 여의고 이 오빠 한 명을 믿고 살았던 이 두 자매에게 이제는 믿었던 오빠마저도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 이후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당시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본 적은 물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자들. 오늘 본문 뒤에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며 비방합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과거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은 죽지는 않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고 했다면,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나사로의 죽음은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에 맹인이 눈을 뜬 것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때가 자신들이 원하는 때,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 그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믿음이 없기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분명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거의 일치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에 마지막 날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은 아직은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까지 나는 상황 가운데 저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런 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까? 단순히 부활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 생각, 내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셨다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구원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앞서 예화로 드렸던 이 홍 목사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려 에즈베리 대학에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 부활의 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로 그 믿음이 고백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 달라고, 또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활의 날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실천함을 통해서 마르다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에즈베리 대학의 미국의 부흥운동을 그 시작의 촉매자 역할을 했던 홍 교수님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자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실천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진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되는 귀한 해가 있도록,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삶의 신앙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기꺼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 보러 놀라운 해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그 부활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지인들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과 믿음이 일치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들이 있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고백함으로, 또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영광을 감사 찬양을 올리고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렸고 또 귀한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고백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한 믿음, 내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으로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배우,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타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시 사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실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또 그 고백이, 그 믿음을 실천함이 넘치는 이 자리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